안녕하세요. UK 프렌즈로 천년성체 준비하기. 오늘은 제26강 10계명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성호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시간부터는 계명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이 마련하신 10가지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10계명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주신 삶을 충실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왜 하느님께 중요할까요? 하느님은 우리가 모두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정말 어렵죠. 이 때문에 하느님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10계명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착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마련하신 하느님의 선물이죠. 미카서 6장 8절에 의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당신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을까요?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이 규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루카복음 10장 27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루카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길 바라셨죠. 10계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0계명은 탈출기 20장 1절에서 17절과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탈출기에서 10계명을 소개하는 첫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자유롭지 못한 노예 생활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계명을 내려주신 것이지요. 첫째 계명인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것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은 하느님에 관하여 나쁜 농담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이겠지요. 세 번째 계명인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잘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인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은 부모님께 공경을 다하고 예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계명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시비를 걸고 화를 내는 사람에게 똑같이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계명인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은 도둑질을 하거나 불법적인 다운로드를 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이겠지요. 여덟 번째 계명인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계명인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과 열 번째 계명인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는 의미이겠지요. 내 행동이 착한지 나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엇이 착하고 나쁜지를 알려주지요. 이 소리는 양심이라는 곳에서 울려 퍼지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양심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양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명과 그 계명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할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유켓의 양심이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에 관한 유켓의 질문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하는 능력이며 모든 면에서 악을 피하고 좋은 일을 하도록 인간을 이끌어주는 내적인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나는 내 양심과 화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나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이 양심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를 강요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양심에 반대되는 행위를 강요할 수 없으며 한 사람의 양심을 간과하는 이가 있으면 그를 무시하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억압하고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부적절하게 형성되지 않은 한 사람의 양심이자 그의 내면의 목소리는 하느님의 시선에서 정의와 선 그리고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치를 말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양심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성을 타고난 모든 사람에게 내재된 양심은 우리를 잘못 인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하게 양심을 조정하는 도구를 스스로 형성해야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양심의 첫 번째 학습은 자아 성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유리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양심에 따라 행한 것이 하느님이 보시기에 그릇된 행동일 수 있을까요? 양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남을 속이고 죽이고 고문하고 배신하는 것을 양심이라 잘못 생각하는 것을 근거로 두고 행동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양심의 특징에 관하여 살펴볼 때 존 헨리 뉴먼 성인의 말씀을 참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몸에 익힌 예의 범절과 같이 무언가를 선택하도록 이끄는 성향으로 양심을 볼 수도 있고 하느님 목소리의 반향으로 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하느님 목소리의 반향이라는 것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성인께서는 강조하고 계시죠. 마침 기도로 성호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